성령은 불처럼, 비둘기처럼, 강물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증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 있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영혼에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찬미를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에도 큰 위로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강물처럼 역사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인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그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우리 등을 떠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심을 전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사도들에게 의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이방인 성도들을 더 이상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사도들의 권고를 담은 편지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 후 그들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편지도 전달하고 또 교회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15장 36절에 길을 나서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되었다는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 그 걸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정을 가리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기념하며 그 길을 따라 성지 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떠났던 그 길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 장장 4,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전도 여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차 전도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지금 터키의 중산간지대인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육로를 따라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서 중부 산간지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자신이 태어났던 다소를 들르고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교회들에게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자 성도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비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바울은 좀 더 서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터키의 남서부 지역인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 있죠.
그 교회들이 있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아시아의 7교회가 그 터키의 지금 남서부 지역에 이렇게 7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에베소,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도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가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부르기아와 북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터키라는 곳에 중부 산간지대에서 이제 북쪽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흑해가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두니아 지방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여러분 뉴스에 크림반도 가끔 들으시죠? 러시아가 2014년도에 침략을 해서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에 흑해에 비죽하게 삐져나온 반도가 크림반도입니다. 그 크림반도에서 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터키의 최북단이 비두니아 지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두니아 지방을 눈앞에 두고 아시아 지방과 비두니아 지방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라는 해변 도시, 터키의 맨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해변 도시까지 갑니다. 드로아는 여러분이 잘 알죠. 트로이에 목말하는 거 아시죠?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게라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지중해인 에게를 딱 건너면 그리스 땅이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 있는데 밤중에 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바로 바다 건너 에게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자꾸 호소하는 모습을 바울이 밤중에 환상으로 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된 길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는 길도 막으신 거구나 하고 깨닫고는 바울은 그 다음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터키 서쪽 끝 해변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면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순탄하게 열렸는지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거는 에게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로 뭐 해서? 직행을 해서, 직행버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가 쫙 갔다는 겁니다. 직행해서 이틀만,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네아폴리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가 해속선도 있고, 그죠? 요즘 배들은 바다 표면에 배 밑바닥이 닿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난리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날아가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런 배도 고사하고, 오직 바람을 따라서 돛을 달고 다녔을 때. 근데 그 배가, 바람이 의지하던 배가 단 이틀 만에 에게를 건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 드로아 밑에 있는 그 해변에서 배를 타고 바울 사도가 그 붙잡혀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던 밤모섬으로 제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밤새 갔어요. 특히 가까운 곳인데도. 근데 이 이틀 만에 지금 대륙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바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옛날에 한국식으로 발음하기 좋게 네아폴리 그랬는데 네오폴리스.
빌립보라는 마케도냐 지방, 그리스의 최북단에 있는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인 빌립보로 문자를 실어 나가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항구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 그래서 네오폴리스예요. 네아폴리. 그 길로 이제 바울이 발을 탁 내디디게 된 겁니다.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여기는 곳에 가보면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간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아폴리 항구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전면부가 타일로 모자이크를 해서 바울의 전체 모습, 바울의 전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 전면부에 모자이크로 새겨놨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볼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에 보면 나중에 바울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을 때에 어떻게 저런 용무에 성령이 임할 수가 있을까라는 비난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될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그걸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이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바울 전신이 네아폴리 기념교회, 바울 기념교회에 붙어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바울의 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리 중요한 사건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자신도 그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걸음을 들이댔는지 바울 자신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도였어요. 그렇게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함께 교회를 밀고 가고 있는데 이 여정이 장차 어떤 역사의 밑거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우리의 걸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에 우리 걸음이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처럼 역사하시면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 오늘 얼마나 제가 마음을 뭉클했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뭐 세상에 대단한 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애들을 길러내고 그것도 신앙인을 키우려고 막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애들을 막 신앙으로 양육하잖아요. 그 세상에 보면 별거 아닌 걸음이지요. 연약한 걸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에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 여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7장 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2절 함께 공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에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림하며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빌립보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 주민들을 선동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바울이 거기 있지 못하고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남아있겠나? 성도들이 남아있겠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가 교회 성도들이 잘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안부를 전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려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니까 딱 3주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지도 못했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머물러 주신 거죠. 오늘 아이들 특성 제목이 뭐예요? 두 번 보시죠. 특성 제목이 뭐죠? 언제나 애들이 누구를 참여했어요? 성령님. 성령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다. 바울은 떠났지만 3주 만에 박해가 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베레아에 그렇죠. 아데네도 그렇죠.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믿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그들이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성령님이 밤처럼 거기서 역사하고 계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다 우리 곁에서 어떻게 케어하지 못해서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그 아이들에 계신 거 그들이 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혀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등을 떠밀어서라도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그러시고 무시하러 가는 길, 비두니아로 가는 길 막으시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 막으시면서 결국은 바울이 어디로 가도록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름을 인도해 주시는 걸 봅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신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바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중에 또 하나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는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청년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디모데. 데모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디모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너희에게 사역자로 보낼 거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려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수한 젊은 성도가 디모데 남부 갈라디아 다시 갔더니 있었던 만났어요.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 어느 지역을 가든 대부분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뭘 짓죠?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접촉점이 언제나 있었는데 첫 유럽 땅을 들어갔더니 그 빌립보라는 큰 성읍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인데 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이 없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그냥 기도하려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그 강가에 빨래를 하러 나왔는데 몇몇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심어주고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믿자마자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식솔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뭐 하는 여자인지 아세요? 성경 잘 보시면 뭐 하는 여자입니까? 자주 옷감 장사예요. 여러분, 자주색 옷감은 엄청 당시에 비쌌습니다. 지중해 무슨 조개에서 나오는 염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들만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조롱하려고 뭘 입히시죠? 홍포를 입히단 말이에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는 곳의 출신이고 거기 가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또 가게를 낸 거죠? 빌립보에도,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도 가게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가족만 모인 게 아니겠죠. 그 빌립보에 있는 옷감 파는 그 가게의 직원들, 식솔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 교회를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동력자, 협력자를 하나님이 빌립보에 갔는데 딱 예비를 해놓으셨던 거죠. 자, 우리 한 권만 더 볼까요?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사는 일을 하니 그 생명은 천만을 만드는 것이다. 이건 이제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고린도로 내려 박해로 교회가 대단하면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피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갔는데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찾아서 지금 흘러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인데 로마의 군대가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인들 막사가 너무 좋지만 옛날에는 뭐였죠? 천막. 그래서 천막 입는 사람들인지라 로마 군대가 있는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들은 생업을 따라왔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생업도 생업이지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 부부가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 부부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후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바울이 계산하고 떠난 걸까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전도했던 남부 갈라디아의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그 정도 가서 거기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사도들의 편지를 전해주고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4,000km에 달하는 전도의 장정을 하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배를 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왜 그리로 보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딱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곳까지 보내신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처럼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그렇게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진히 인도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친히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일의 작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그 앞길도 반드시 오늘 바울의 걸음을 돕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연약한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걸음일지라도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고도 귀한 일에 이어지도록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